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를 헤아려 보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형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려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하셨고 가시관을 씌우셨고 홍포를 입게 하셨으며 채찍에 맞게 하셨고 피 흘려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 사랑이.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관해서는 성경에 수많은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착하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는 일이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원수를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수를 갚으려다가 죽을 수는 있어도 원수를 위해 죽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의 그 크기는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읽은 본문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옛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남편 되심과 같이 이끌었다고 증언합니다. 남편이요, 남편. 이보다 더 가깝고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편 되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내가 네 남편 되어 너를 붙들고 인도했는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가 나한테 과연 할 말이 있느냐. 저 뒤에 보고 있어서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라고 엄포를 놓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안 따라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저주와 심판을 행하면서 너희는 이런 일을 당해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관계를 너와 내가 어떠한 관계인지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지 다시 확인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원래 뜻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 확인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서 구별하셔서 그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그 수고를 감당해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또 다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 앞에, 그 이끄심 앞에, 그 인도하심 앞에 늘 배반으로 반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읽은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한 부분인데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연 너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적이 있느냐? 과연 너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한 적이 있느냐? 과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에게 순전함으로 항복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사야를 죽였고 엘리야를 광야로 내쫓았다. 더 나아가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네가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는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꾸짖고 그들을 붙들고 책망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진실로 아픈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아픈 길을 걷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이거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면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시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의 부패함과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인간의 부패함과 인간의 어리석음보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쩜 저런 그들도 사랑하실 수가 있지? 저런 그들을 위해 죽으실 수가 있지? 라는 그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앞서 언급한 역사적 배경과 그 맥락 가운데서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은혜롭게만 듣지만 역사적 배경과 그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은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는 심판과 저주의 차원에서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그 크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한 대 매 한 대 얻어맞는 차원에서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이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그들을 멸시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멸망에서 팔리게 되었고 바벨론의 멸망에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심판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데서 무섭습니다. 아수르에 팔리게 되고 바벨론에 종살이를 가는데 이게 심판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 사랑의 조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곳에서의 종살이로 말미암아 생긴 온몸의 흉터와 그 마음의 상처뿐입니다. 그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시는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무서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된 자들, 곧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결단코 실패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지 말고 그 사랑을 믿어라. 그 사랑의 일하심을 믿어라.
주변에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들이 무서워해야 할 것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고집을 부르시면 어떻게 한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그 사랑에서 제어된 것인가? 창세전부터 지옥 가도록 지음받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무섭고 그토록 집요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지옥은 왜 만드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옥을 가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지옥에 가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그들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러고는 마음에 뭔가 찝찝하고 뭔가 불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데 어떻게 믿지 않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구원받은 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가지고 정의한다고 해서 그 반대의 경우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가지고 정의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직 구원받은 자들에 관해 설명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가지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자, 곧 심판받는 자들에 관해 설명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뭔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그 성경의 증언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성경을 이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그 사랑을 믿으면 된다라고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몫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의 접근은 성경을 잘못 대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런 식의 질문에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 그냥 책을 대하는 자세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요, 그 내용이 어떠하냐 보다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논리 정연한가, 이해가 가능한가, 납득이 가능한 말씀인가 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누가 하시는 말씀인가가 더욱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모순처럼 여겨지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의 사건이 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그런 나무를 만드셔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만드셨을까? 안 만들었으면 됐는데. 그죠? 이러한 맥락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의 범죄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사탄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사탄이 된 것이 아니냐. 만약 사탄이 되려고 할 때 정신이 번쩍 들도록 깃방망이를 한 대 빡 세리셨으면 그 사탄이 되었을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뭔가 약점이 있어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가 사탄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상상은 자유다. 이렇게 따지고 들면 무엇이라 답할 수 있을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 성경은 묵묵부답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그러한 분이라고 칩시다. 진짜 그런 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안 믿으실 거냐고.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안 믿으실 거냐고. 만약 우리 눈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에 뭔가 모순이 있고 뭔가 약점이 발견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중단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질문 하나 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논리 정연하기 때문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정당성을 따져보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뭔가 상식적이지 않고 뭔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기로 항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치우친 시대, 곧 과학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말씀도 가능한 한 논리 정연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창조과학이 그랬죠. 창조과학. 옛날에 창조과학 엄청 떠들어댔죠. 근데 그 소리 싹 들어갔죠. 과학으로는 성경을 풀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 반대편에서 성경을 과학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저주받을 자들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에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는 성경을 풀지 못해요. 성경은 무엇으로 푼다고요? 믿음으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가 정연하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론, 본론, 결론 아주 막 준비를 잘해가지고 말을 잘하면 예수를 믿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되면 하나님 아니죠. 그죠? 우리 머리로 이해되면 하나님 아닙니다. 과연 내가 낳은 자식도 이해 못하는데, 그죠? 쟤 왜 저러지? 쟤 왜 저러지? 이러거든요. 왜 그래? 그죠? 집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죠. 왜 그래? 내가 낳은 자식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믿는 자리보다 믿는 자리에 서겠다라는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내려는 하나님의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논리를 고집하려 하지 않습니다. 창조과학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를 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모순 그대로 믿겠다고 다짐하며 그저 항복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정답이에요. 저 망나니 같은 우리 두 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모순적이에요. 사탕을 주면 아빠지만 사탕을 빼앗아가면 도망갑니다. 괴물 보듯이 도망갑니다. 모순적이라니까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을 그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사랑으로 다가오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군가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왜 지옥에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게 된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항복할 따름입니다. 항복이라는 이 반응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항복이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 동행교회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